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는데요.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십자가와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큰 그림으로 예수님을 보자.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의 예수님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줄거리만 본 거죠. 메시아로 선포된 예수. 왜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문제를 제공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선포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과정이 창세기 22장에 나온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계보뿐만 아니라 이 계보가 극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예언하셨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지도자를 불렀고요. 개인을 불러서 지도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성립하시는 데까지 완성하십니다. 아직 때는 미정이죠. 그 후로도 한참 뒤에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렇지만 이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되기까지도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되는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작업에 도움되는 일인데 그 도움되는 일이 여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로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계속해서 릴레이를 하게 되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피폐한 삶에까지 그 막다른 골목까지 가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죠. 주변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언약에 기초한 한 선지자가 정말 이 호롱불처럼 그 어두웠던 암울했던 우울했던 이스라엘을 비추죠. 포로지에서도 비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국에서도 호롱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을 상기시켜주던 선지자들이다. 2020년 총선 후에도 지금 암울하고 우울하고 정말 캄캄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캄캄하고 우울하고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메시아 언약에 관한 것을 상기시킴으로 그렇게 이어져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성경 시대는 아니고 신약 시대죠.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시대의 십자가와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성립돼서요. 족보도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 됐는데 이제 정말 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D-Day죠. 이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D-Day. 예수님의 이제 생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생일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 해산에 임박한 어느 여인의 어느 한 시점에 해산에 이르듯이 그 일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로 이게 잘 나오는데 여기 그렇게 나오죠. 1장 1절부터 12절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된 자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22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 세상에서는 그게 영리지만 순리가 아니고 영리고 그리고 거짓말이지만 구설수지만 이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언 성취다. 이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태의 1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상 말로 다 세상 정신, 제정신 가진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건 불륜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준비된 과정 속에서 어느 날 탁 오는 장면이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6절에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도 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우구스토의 또 구레네 총독의 이때에 또 맞춰서 많은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등록, 그러니까 호적이죠.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D-Day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게 된 것이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인데 그걸 이제 D-Day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D-Day의 그 다큐멘터리 기록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필름 가운데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될 수 없었던 날씨가 맞춰주지 않을 것이 마지막에 잠시 몇 시간 정도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또 이렇게 멈춰줘서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해야만 할 그런 사령관이 잠시 무슨 아내 생일 때문에 베를린으로 출타한 그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정말 희한하게 그 날을 정말 D-Day 되게끔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 오지 사람을 말합니다. 저 시골 사람의 그게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얘기죠. 이거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 시골에서 뭐가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거를 마태복음 기자나 누가복음 기자는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고 선포한 메시아다. 이 과정을, 예수님의 D-Day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족보와 나라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그 장소에 그 상황 속에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공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거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했다. 범죄는 우리가 했죠.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죠. 니네 범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설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정한 메시아, 하나님이 정한 족보와 나라, 사실상 정한 게 아니라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족보와 나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끔 때와 장소를 여건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저는 그걸 이 신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보거든요. 신학으로 보게 되면은 이론의 소지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고백이라고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정한 거더라는 거예요. 정한 거. 어쩌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진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D-Day를 맞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보내시고 공생애로 올라오시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1번, 2번, 이제 3번 이렇게 제가 나눠봤는데 십자가를 향하여 1번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제자를 삼는 것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제자를 삼으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같이 활동하시면서 천국 복음과 병자를 치료하시는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은 제자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뭐 거기 이제 세부적으로 뭐 발도 씻기고 주의 만찬도 하고 성령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서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달려가십니다. 예, 하나님이 정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D-Day를 맞으신 예수님이 이제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공생의 기간에 올라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 잠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언급이 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침례를 먼저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기적을
보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 12명을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죠. 진용을 잘 갖추는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제자들과 더불어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여러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두 가지 큰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하나는 치료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할 수 있는 큰 두 개의 그 영역이 가르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게 육신의 질병 치료냐, 뭐 아니면 심리 치료냐,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론이고 이건 실제다. 이거는 매뉴얼이고 이거는 그 매뉴얼대로 모범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이거는 매뉴얼, 이론 매뉴얼이에요. 천국복음은 이론 매뉴얼.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재미로 살아. 천국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데라면, 가르쳐주는 파트라면 진짜 그렇게 살아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런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교육을 말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모범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은 잘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느냐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한 증명을 가르쳐 주면서 치료해 주면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제자들을 돌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돌볼 때 이제 크게 발을 씻기고, 그리고 주의 만찬,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는, 요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하는 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에 대해서 뭐 다 아시잖아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섬김 구조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서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뭔가 많은 강한 것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 진리듯이 이 세상에 나름대로의 진리가 뭐가 있냐면, 강하고 많이 갖고 많이 아는 것들이 섬김을 받는, 위에 올라가는 구조. 그렇지 않은 것은 밑에서 섬기는 구조. 이게 정말 세상이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번영하면서 생기는 구조, 이거는 정말 바뀌지 않았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봉건주의 사회나 지금 뭐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이게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은 좀 달라, 반대야,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들이, 많이 아는 것들이, 강한 것들이 약하고 없고 부족한 것들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이 세족식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명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그게 뭐냐면, 스승인데도 제자를 사랑하고 섬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덧붙여야 될 얘기가 많죠. 뭐 이렇게 해서 섬기라고 하니까 이제 뭐 여기서 온갖 포퓰리즘이 나오죠. 온갖 선동이 나오고, 또 신학을, 이 말씀의 이 진리를 가지고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 관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그 이득 따라서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어쨌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의 마지막 수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 섬김에 관한 구조를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그 요점 정리가 여기서 딱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입니다. 여기 주의 만찬에 관련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여기 쭉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한 마지막 미션, 이 대속에 관한 그런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 나하고 너희들하고 다른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결국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향한 대속제물을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시간에 거기서 떡을 가지고서 그리고 잔을 가지고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의 만찬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의 뜻을 제자들은 이제 분명히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 때 이거를 이해 못하는 우리들에게 마음만 불편하게 그 식사 자리에서 마음 푹 놓고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잤으면 좋겠는 그 밤에 괜히 그 떡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짜 지고 자기네들은 도망가고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40일간 재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허전하던 차에 성령께서 오셔서 아하,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각인이 확실하게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가는 그런 그런 출발점에서, 그 과정에서 이 주의 만찬의 그 마지막 퍼포먼스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청량제, 정말 영양제, 하루 한날 이 모든 그 힘과 능력을, 그리고 고통과 힘듦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런 양식인 거죠. 이게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냥 이게 뭔가 하고, 그리고 마음만 불편하죠. 예수님 떠난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그게 바로 중심에 뭐가 있느냐? 대속제물이다. 대속제물이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14장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17장까지 이제 그 얘기가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나서 소개한 걸로 나오는데, 이 마테마가 누가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유독히 요한은 이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바톤을 이어받는 것,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바톤을 주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바톤은 릴레이 경기에 있어서 필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바톤이 없으면 그거는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십자가 지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성령님은 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구해야 되는 거지. 누가 이걸 구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만 오는 겁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 바톤을 넘겨받는 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A라고 하는 유형의 일을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하셨다면 좀 다른 B라고 하는 유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실때, A라고 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내놓지 않으면 B라고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콘크리트 바닥에 기초를 깔지 않으면 목수들이 와봐야 소용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으로 성령님이 오는 거다.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요건 정확히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제자들에게 아들을 증거하라고. 그럼 뭐가?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되었다면 그때 제자나 우리 지금 제자나 똑같은 거고요. 성령님의 대상이고 교육의 대상.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명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요거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자세히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일에 국한되어 있느냐면은 아들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이만큼 지난 우리들에게
지식 수준이 모두 다른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 승천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영이신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누굴 증거하느냐면 아들을 증거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굴 증거했느냐? 아버지를 증거했죠.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님이다. 뭐 하라고? 아들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서시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사실 하나님의 대명사는 이 간판 얼굴은 공평과 정의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건 특히 아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속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결국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입을 열지 않은 그런 걸 이사야 53장에서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입을 열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 이 얘기죠. 이렇게 십자가에 섭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의 그런 통치 스타일이고 천국에서의 가치고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일체 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매너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제입니다. 그걸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바보, 멍청이. 힘이 없어서. 사실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 신약 성경 시대의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극히 수동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된 과정을 정말 능동적으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시냐면 불공평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하게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뤘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바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마지막 결론은 다음 시간에 다시 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